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 교독하실 건데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탕자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본문을 읽을 때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에게 주목하죠. 가장 나중에 그냥 지나치듯이 첫째 아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성경을 덮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인물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그 이유가 도저히 상대해서는 안 될 세리와 죄인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즐거움,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자의 그 기쁨을 왜 너희들은 함께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15장에서 이 세 번째로 든 탕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첫째 아들이라는 인물을 설정하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나중에 첫째 아들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첫째 아들에게 주목하시는 거고 이 첫째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이 말하는 탕자, 이 탕자는 둘째 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탕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집을 떠나지 않아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떠난 첫째 아들이야말로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요,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 탕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이 두 탕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시작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2절을 이 시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해하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더욱더 이러한 아들의 모습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어요.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자녀들 간의 재산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앞두고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둘째 아들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큰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선뜻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반반씩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재산의 반을 가지고 탕자가 집을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가 두 몫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자가 두 몫을 가져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가져가야 되고 3분의 1을 나머지 자녀들이 이렇게 나누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와서 뭔가 때를 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건 둘째 아들인데 오히려 횡재를 한 건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취할 뿐 떠나는 동생을 붙잡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성질을 부리죠.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첫째 아들이 화가 잔뜩 나 아버지에게 따질 때 자기의 동생을 가리켜서 동생이란 단어가 아니라 이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에게 둘째는 자신의 동생이 아닌 그저 아버지의 자식, 즉 남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사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들이 없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이 많은 분깃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혹은 삶의 고난이 닥쳐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니까 저 모양 저 꼴로 살지라며 손가락질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은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족이며 형제요 자매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바로 현금화합니다.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타국으로 며칠이 못되어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끝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 서두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3절 서두에서 밝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간 그 길이 13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길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하자마자 마침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15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밑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일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아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더 이상 부자도 아니고요, 부자의 아들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기르는 자요,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 하나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왔지만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저 굶어 죽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 수도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에 그저 회개밖에는 할 일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8절의 아들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며 혼자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잘못을 범한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잘못을 범한 상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린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9절을 통해 아들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란 하인 계층에서도요, 하인도 당시에 계층이 있었거든요. 하인 계층에서도 가장 하층민의
계급에 있는 그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하인의 계층은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층의 하인들, 제일 그래도 높은 하인들은 가족에서 집을 관리하는 집사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뭔가 종이라기보다 주인과 뭔가 친구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계층의 하인들이 부리는 두 번째 계층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주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들이 다짐한 이 품꾼은 그 주인의 집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거처에 거하다가 뭔가 주인이 일이 있으면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그저 달려와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제때 밥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항상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임을 분명히 자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후에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비는 이유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겨서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아보겠다는 의미에서 회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지금 내가 하는 일, 돼지를 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굶어 죽는 것, 어차피 언제 항상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회개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다짐이자 선포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 기도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일단 회개 기도로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고 나중에 똑같은 죄를 범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나중에 다시 재산을 가지고 다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이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벌린 이 잘못들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회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회개를 마친 아들은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고향으로 들어서자마자, 고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느닷없이 저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와서는 자신을 안아준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왔다는 말씀은 날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떠난 아들이지만 언제 곧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들이 떠나갔던 길을
바라본 겁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에게서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본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달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뭐 우리가 조깅하듯이 이렇게 달리다라는 게 아니라요, 경기장에서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뛰는 것과 같이 전력으로 질주한다는 말입니다. 동네의 유지이자 노인인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인 아들에게 뛰어간 이유는 20절 하반절에 나타났듯이 아들이 불쌍해서였습니다. 당당한 얼굴로 집을 떠났던 아들이 피골이 상접한 거짓골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력 질주를 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시면요, 불순종하는 아들의 징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술을 먹고 허랑방탕한 아들이 있다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즉 본문의 둘째 아들은 딱 이 기준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좋아하고 허랑방탕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언제든지 동네 주민의 눈에 띄면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에 그 누가 동네 사람이 먼저 아들을 발견하면 혹시나 내 아들한테 돌을 던지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뛰어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다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한 번만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뭐 인사치레로 뭐 유럽에서 하듯이 이렇게 입을 한 번 살짝 맞춘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아버지가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였을 수도 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채통을 모두 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폐역한 내 아들을 내가 용서하기로 했으니 너희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고 몸을 던져 막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인장 반지를 끼워줌으로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자신의 뜻을 이 모든 동네 이웃들에게 공포하고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길,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마음 조려하면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다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뛰어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기다리시니까, 언제든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심각하게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끊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 죄악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늘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화가 잔뜩 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긴 나에게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조차 준 일이 없는데 청녀들에게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준 것에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께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는 아버지께 그 서운함과 그 실망감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 곁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한풀이를 한 것이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31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지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위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토록 화가 나가지고 분기탱천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삿대질하듯이 달려드는 아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유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게 있으니 어느 정도는 해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것을 볼 때,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의 동력이 인정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인정과 보상이 끊어진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안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인정,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내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 혹은 벌을 피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서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한마디를 더 건넵니다. 32절에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눈은 늘 잃어버린 자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절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이 첫째가 되는 한 우리 신앙에는 참된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든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족쇄가 나를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 발에 채워져 있는 것만 같은 그 족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발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비로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주어질 때 늘 항상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박용주 목사님께서 지으신